쉐민이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쉐미니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쉐미니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8일째. 숫자 8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 8.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은 육신의 시간들이라고 봐요. 육신의 시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또 하루에서 7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영원으로 있었어요. 그죠? 원래 시간의 개념이 영원이에요. 근데 이 영원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7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7으로 나누셔가지고 영원을,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요거 살짝 해드릴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영원을 7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7천년의 7세대가 주어져요. 100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7천년 이론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7천년의 이 땅의 시간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간다? 영원을 회복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7로 나누셨으니까. 그리고 요 영원이 7로 나눠졌기 때문에 7의 사이클이 있어요. 7의 사이클. 영원을 7로 나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뭐 7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해가지고 일곱째 날 가고 그 다음에 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가고, 이것에 대한 뭐예요? 무한한 반복. 반복이죠. 그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영원이나 시간을 7으로 나눠서 사이클 순환으로 돌린 겁니다. 영원이란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가 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을 첫째 날에 둘째 날에 하시면서 일곱째 날 천지창조하시면서 날과 해와 월과 해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왜 생겼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만남의 시간 약속을 정하고 이 모든 사이클을 만들어낸 것을 절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절기의 기준이 뭡니까? 샤밧이죠. 샤밧이에요. 샤밧. 그래서 우리가 샤밧 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 샤밧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7절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근데 그 태초에 정하신 시간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샤밧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당신의 구속사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하신 만남의 시간이 절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때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나주시는 시간,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성령을 체험한 때가 있잖아요. 때라는 거예요. 때.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엔 다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하나님 만나실 때가 있다. 내 안에 오늘 육신의 것들이 벗겨낼 때가 있다. 내 죄악의 때를 벗겨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도용품 물품 하나 봤는데 그 뭐지 이거 때밀이 수건에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독창적이다 참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천지창조에는 샤밧이 그때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로 그때를 삼으셨고,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 이 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만남이 필요하고 주님의 때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카이로스로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그 기도와 만남이 있을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건 기도는 6입니까 0입니까? 0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쉐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현상적으로 창조한 모든 세계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작점을 8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이자 여덟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일곱 날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곱째 날 다음에 또 첫째 날이 오지만 이거는 첫째 날인과 동시에 무슨 날이에요? 8일째가 된단 말이에요. 8일째. 이게 쉐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하나님 시간의 사이클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를 며칠 만에 받냐? 8일째에 받는다네. 8일째에. 제가 이 전체적인 원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 구조. 그러면 잘 보세요. 0이 있고 뭐가 있어요? 6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실상이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이해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체를 묵상 성경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 보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0은요. 6을 섬겨요. 네. 그리고 반대로 6은요 0을 섬겨요. 이 서로에 대한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섬김의. 이 섬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가장 이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0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뭘로 줘요? 현상으로 주신다.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0을 심었는데 오늘 6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6을 드렸어. 내 육신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세요? 0으로 역사하죠. 0의 열매로. 그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을 드리면 주님 여러분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육신을 죽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를 잘 깨달으면은 헛된 기복주의가 다 깨져요. 예. 제가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번영 논리와 기복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은 이 원리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와요. 예. 자, 우리가 막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헌금에 대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이 물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복을 주세요? 그렇지,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헌금은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 100%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따블로 주시겠지. 복리로 쳐서 주시겠지. 이런 이 잘못된 원리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그때부터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번영 논리가 뭐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희생적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를? 물질을. 그래서 드렸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번영 신학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2010년, 15년 정도까지 2000년 초반에서 거의 한 15년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예, 진짜 어딜 가도 다 이런 얘기. 이거 얘기하면은 다 그냥 앞서가는 목회자고, 가난의 영을 돌파한 목회자고, 재정이 권세가 있는 목회자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희생적인 헌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희생적인 헌금을. 그렇게 하면 뭘 주신다?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돈이 많으시니까. 할렐루야.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돈이 많으신 거는. 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많으세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시거든요. 예.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난 줄 알았죠? 아니,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나서. 할렐루야. 예. 다만 그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있을 뿐이지. 왜? 하늘로부터 출생했으니까. 예. 이해됩니까?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 땅에서 다이아몬드 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희생적인 영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우리가 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 뭘로 뚫어요?
영으로 뚫잖아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힘든 일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오르기 싫은데 뚫어내고 예배하고, 이런 날마다 승리하는 순간은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거 잘 보세요. 나는 왜 내 옆에 김지사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못 받나? 이 원리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을 많이 심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한 3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다른 건 모르겠고 이번에 학교 건축 헌금할 때 제가 넘버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내게 돈을 막 보내주세요. 포항 집회 갔다 왔더니 사례비는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 사정이 신학교 요즘에 신학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열심히 강의하고 말씀 나누고 마지막 때 맨데이트 나누고 했더니 그 다음날 포항 학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학교에다가 건축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례비의 2배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내 통장에 300만 원 입금이 됐어요. 바로 그제 일이에요. 300만 원. 근데 무슨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에요. 무슨 교회. 알면은 또 영광 가려지니까. 300만 원. 딱 느낌 왔어요. 이 건축헌금이구나. 건축헌금이요. 그래 알려니까 카톡으로 문자 따왔는데 하나님이 학교 건축을 기뻐하시나 봐요. 하면서 300만 원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목사님이. 그냥 제가 포항 가면 집회 때 항상 오시고 부산 가면 부산 집회 때 오시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이분이요 300만 원 헌금한 게 아니에요. 저번 집회 때, 작년 집회, 가을 집회 했을 때에 300만 원, 그때도 300만 원 심은 것 같아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또 심었어요. 생판 모르는 여러분에게 남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놀랍게 희생적으로 심을까요? 영의 원리를 아니까. 자기 육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의 실상을 갖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물질은요 썩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물질 들고 갈 수 있으면 열심히 모으세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관짝에 돈을 막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가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실상 안에서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나도 성도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11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님 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내가 내 육신을 부풀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을 뭐예요? 영의 블레싱. 내가 영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근데 현상을 심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영의 것들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영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이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군대가 많아지고 부족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물질을 심었어요? 희생적인 걸 심었어요? 아니에요. 말씀 따라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니 기도했더니 영을 심으니까 뭐가 내려와요? 육의 블레싱이 오고 육을 심으니까 영의 블레싱. 이게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원리가 다 있길 원해요. 근데 어차피 육신의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블레싱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보세요.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영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의 원리들이 풀어져요. 영의 묶임과 매임들이 끊어져요. 할렐루야. 요 원리들이 잘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갈팡질팡 하네. 내가 하나님 11조 이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재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아비세대 목사님들이
이런 원리를 그분들은 세대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것만 해도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회개하면 달려오더래. 시즌별로 쓰임받는 메시지가 달라요. 예. 지금 이 시즌에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 오늘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고 찼으며 이제 주님이 오고 있다라는 엔타임적인 재림의 복음, 예수 재림 복음, 할렐루야. 예.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복음의 핵심, 주님이 쓰시는 복음의 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라 목사님이 오전에 우리 모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주간에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많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은 시험 될 사람 절반.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편지만 쓰면 정신 차리세요. 고린도 교회 정신 차리세요. 로마 교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너희가 유업으로 이어 받을 줄 아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 왜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9시에 등교를 이렇게 학교를 가야 돼. 근데 8시쯤 됐어. 그 엄마가 이제 살살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냥 30분까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이제 30분 되면 이제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가요. 일어나라. 근데 8시 한 50분쯤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게 돼. 등짝을 두드려 패면서 정신 차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지금이 주님 오실 시간이 길 때는요, 엔타이적인 복음과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 선포가 뭐 그렇게 뛰어왔었어요. 사실은 언젠가 오시겠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곧 오실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회적 현상, 영적인 현상,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계시록의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수많은 현장들,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해서 저 중동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그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 아, 지금 이사야 19장이 완성되고 있구나, 이사야 21장의 때가 오고 있구나, 이사야 42장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알고 계시를 알면은 지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영적인 시간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선명해지겠죠.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삶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뭐 물질 버는 거에, 그 쌓는 거에 올인하거나, 혹은 뭐 사람 만나러 다니거나, 혹은 그 집에서 퍼질러서 쉬거나, 이런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저도 막 가끔 이제 막 교회 출근하기 막 한 15분 전에 막 늦잠 자다 일어나면은 진짜 엄청난 시간을 아껴요. 막 처음에 여유 있게 일어나면 막 뉴스 틀어놓고 막 시험 막 오늘 아침에 운동도 못해서 약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천천히 막 음악 들으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여유가 넘쳐요. 근데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교회 빨리 아예 출근하는 게 핵심이니까 모든 것을 스피디하게, 간결하게, 쓸데없는 거 다 안 하고, 가장 우선순위 뭡니까? 일단 머리 감고 이게 정확하게 갈라놓고, 성도들이 봤을 때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리고 반듯하게 다려진 옷을 찾아가지고 있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 왜? 촉박하니까 해야 될 것에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깨어나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선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시간을 쏟아도 되고 안 쏟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 쏟아도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 쉽게. 때가 가까웠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내 문제 붙들고, 관계 문제 붙들고, 뭐 그런 물질 문제 붙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안에 신부의 영으로 단장되어 있는지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환란을 뚫어낼 재림 공동체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거 할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마귀 새끼가 예전에 같으면은 톡 거는 거 한 번 쭉 걸려 넘어지는 것도 뭐
인지상정 뭐 이 정도로는 이해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냥 후드려 차고 지금 빨리 달려갈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 있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영적 강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 더 많은 영적인 강화. 예. 정말 이 교회론과 종말론과 말씀론과 구원론이 이해가 되고 본인 안에 이 훈련과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삶의 도전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는 뭐예요? 함께 가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최정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멤버십으로, 그 외에는 게스트로 예배 드려도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항상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함께 훈련할 자들을 멤버십으로 보고죠. 그래서 공동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출연할 때에 이게 교회론과 많이 저한테 연결이 됐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출연할 때 처음에 야 우리 이제 전쟁할까 때 싸울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 왔어요? 2만 명이 오잖아요. 2만 명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와, 말 한마디 했는데 2만 명이 구르트같이 왔어요. 아, 되겠다, 이 전쟁 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네 데리고 나가면 망하는 거야. 훈련도 시작도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투정거리고 안 달리려고 그러고 안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란 말이에요. 2만 명. 분위기 친구 따라 강남 온 애들이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하나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예요. 물 먹는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싹싹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10,000명으로 줄였다가 10,000명에서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300명으로. 저는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실 때에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담겨지는 시즌. 눈 똑바로 떠라. 크게 떠. 인상 쓰지 마. 알겠지? 정신 차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는 시즌이 있고, 거기서 또 반잘라서 훈련시키는 시즌이 있고, 거기 또 선별해서 주님의 군대로 삼는 시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유,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오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들 초청했는데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 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초청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 가다가 잡히는 사람 족족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 추수의 때로 넘어간 걸 설명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추수가 됐어요. 혼인잔치에 엄청 들어갔어요. 그때 왕이 왔어요. 왔는데 왕이 열이 받아버렸어. 왜 열이 받았을까요? 안 온 것들도 문제지만은 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주리는 이거 쫄래쫄래 맛있는 거 준다고 온 거야.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그러니까 왕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했는데 예복을 준비 안 해? 이 엄청난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복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싹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엔타임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여기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싹 걸러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에 주님께서 픽업하는 인생이 돼요. 픽업하는 인생.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의 원픽 딱 꼽는 거야. 그분의 원픽.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교회가 쓸까? 내가 어떤 교회를 들었을까? 그때 그분의 원픽 1순위 하울란 센터 처치.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다 사람들 집어넣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갈라질 때 교회들은 깨달아야 돼요. 단장해야 되는구나.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시간에 멀지 않았구나.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그 말씀의 흐름과 영적인 계시 안에서 깨달아지길 원하고, 왜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는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있고 기도 말씀 예배로 훈련하고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그분의 승리는 오셔서 행하실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16장, 15장 뭐 이렇게 가보면은 왕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싸우려고 왕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흰말 타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군대와 함께 큰 성 바벨을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과 함께 말 타고 달려올 마병당 혹은 뭐 보병단, 오늘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르므기또 전쟁이에요. 하르므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의 시간들이 오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와 군사훈련 기지로 혹은 군대로, 우리 선교사님 표현은 아주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로, 할렐루야, 사관학교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끈 놓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이 땅이 여전히 막 영적인 감각 없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 주시면 할렐루야 땡큐 그러고 살고, 없으면 또 기도해가지고 또 받아내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정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정렬이 나와야 되고, 삶의 방향에 대한 정렬이 다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재선이 되지 않아서 이게 약간 이제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안에 거짓 평화협정이 일어날 거고 그때 흰말 탄 자 미혹이 올 것이다. 계시록 6장에 할렐루야. 그 시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 그게 돼야 주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협정문 트럼프가 발의했을 때 나한테 막 사방에서 전화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 이제 시작인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연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의 19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19년. 이 앞으로의 19년이 유대력으로 7,000년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완성되는 시즌인데,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설정하셨고 시간 가운데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보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 7년 환란 전에 7년 풍년의 때가 와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풍년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작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풍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코로나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막 죽겠다 곡소리 나는 시즌이에요. 내 친구도 카페 사장 하나 있는데 매달 꼴깍꼴깍 숨이 넘어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걸 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 시즌이 아닌데 담을 시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코로나 시즌에 이 1년 사이에 엄청난 부와 재물을 쓸어 담았어요. 엄청나게. 몇몇 깨어있는 원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자들은 이 시즌에 엄청나게 많이 부었어요.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담는 시즌이 더 허락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물질에 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담을 그릇과 재물을 얻을 능력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바로 세워질 때에 기도, 말씀, 예배. 뭐 다른 거 있나? 뭐 다른 거 찾아요.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안 빠져먹고 예배 안 늦고. 내가 진짜 조만간에는 땡 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줄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아닌데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1시 예배를 왜 늦는 거죠? 아니 오후 3시 예배를 왜 늦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늦는 거예요. 준비가. 아멘 하세요. 준비하세요. 깨어서. 아니 예배 시간 하나 못 맞춰서 오는데 하나님 나라 제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주님 지각했는데요 10분만 그러면서 달려갈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늘 일찍 왔던 분에게 꿀송이처럼 달 것이고,
맨날 첫날 간신간신하게 갔던 사람들은 막 가슴을 쓸어당길 것이고, 가끔 늦게 왔던 사람은 아주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가시처럼 찌를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원리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동일하게 선포한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워서 변화시켜야 돼요. 네. 영의 원리로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현상적으로 육신의 부요한 것들을 담아내는 시즌을 허락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릇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보니까 그 집안 그릇뿐만 아니라 남의 집 그릇까지 쓰시더라고. 붓기로 작정하시면 야 그릇 꺼냈는데 별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매이니까 하나님 복 줘봤자면 내 월급 뻔하고 남편 월급 뻔하고 자기 집 그릇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부으실 거예요? 아니요, 남의 집 가서 그릇 빌려와라. 빌려왔더니 거기까지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 수입이 어떻고 내 남편 공무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받고 보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 안 풀리는 사람들, 막히는 사람들, 묶이는 사람들, 매이는 사람들, 자빠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하는데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훈련 잘 되고 잘 걸어간 사람들 시험의 때가 오잖아요. 이때를 더 즐거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제일 기다리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근데 팽팽 놀았던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험의 때를 준비해서 열심히 기도 말씀 예배를 훈련하고 단장하고 무장한 사람들은 이때가 와야 된다. 환난의 때에 내 믿음을 돋보이리라.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빛나게 될 것이다. 훈련된 교회들은. 근데 훈련 안 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 시대에 안 오면 안 되나? 예수님 내 살아계실 때는 안 오시면 안 되나? 훈련 안 된 사람, 기복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신랑이시죠? 신랑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바람난 신부. 바람난 신부. 바람난 교회. 뭐와? 맘몬과 바람나고 바알과 바람나고. 이해되십니까? 내 말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순전한 신부는요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이 빨리 오는 거. 신랑을 향한 사랑이 세워져 있는 그 신부들에게 원하는 거냐? 하나밖에 없어요. 출장 간 신랑이 빨리 오시는 것. 보자로 출장 가셨는데 속히 오시옵소서. 그죠?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언제 경험하느냐? 외부 사역 딱 나가잖아요. 첫째 날 전화가 딱 옵니다. 언제 와? 첫날부터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엄청난 사랑을 느껴요. 이 신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수요일에 올 거라는 거를. 그런데 월요일부터 날짜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막 올 때 뭐 사오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흰말 타고 오신다는데 저 말이 그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제주도 지나가면서 흰말 볼 때마다 저 말을 타고 오시려나? 막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맨날 첫날 내 삶에 빚에 매이고 채무에 매이고 만몬에 매여가지고 막 혹은 내 욕심에 매여가지고 내 명예에 매여가지고 막 그것만 바라보면서 막 이거 안 들어준다고 막 출장 가 있는 남편한테 전해가지고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 설교가 오늘 너무 리얼한가? 근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꽂힐 건 꽂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수술대 위에 메서같이 예리한 칼날같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시고 분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결국에 영의 원리를 잡고 영의 우선순위를 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 자, 제발 좀 지우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쉐미니에 대한 설교를 한 거며 쉐미니의 서론을 깔고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본론은 짧고 간단하게. 자, 오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타제리아예요. 타제리아. 잉태하다. 예, 잉태했을 때에 너희가 잉태했다면 이런 거예요. 잉태했다면. 예.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매달 경도의 시기의 날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과 같이 7일간 깨끗하지 못하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너희가 그 한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성과 신부에 대한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많아요. 예, 다 그렇게 비교할 대입할 수는 없지만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예표로 사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에서 한 여자가 잉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면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신부는요, 이 신부의 영성 잘 보세요. 육으로는 미혼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독신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그리스도의 신부 사는 사람들이 독신에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기도의 집이나 아이약 가면은 뭐 널렸어요. 그런데 가면은. 예. 왜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육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데 영으로 보잖아요. 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잉태하는 자예요. 아들을 낳는 자예요. 네. 왜? 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와와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결혼의 본질은 뭐냐면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난 네가 좋아, 너 나 좋아, 그래 결혼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부르심이다. 결혼은 부르심이 있는 거야. 예.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하나 되어 하니까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이 자녀 다 여러분 열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이 열매잖아요. 예. 거기에 주님께서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감정을 넣어두셨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죠. 사랑한다고 다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부르심이 맞아야 돼요. 예. 저는 정말 많은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지만 부르심이 안 맞아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부르심 때문에 만나서 정말 좋은 가정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 부르심으로 인해서 만나서. 예. 어차피 여러분 천국 가서 남편 신랑 이거 예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 뭐 결혼 자녀 관계 이런 거에 육신적으로 혈연을 묶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요, 너희가 말씀을 모르는 거다 이 얘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모두 다 브라더 앤 시스터.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왜 그때 들어가면 재욱이가 나한테 목사님이 아니라 헤이 브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 예.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이거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사들과 같이 되고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예. 심지어 자식을 낳지도 않고, 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한 패밀리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결혼과 그다음에 가정과 자녀 관계와 이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우리의 원한과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신부의 영이 일찍 깨달아져 가지고 이 부르심을 육신의 남자와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야. 예.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열매를 찾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영어로 보면 이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영어로 보면은 잉태해서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는 거야. 아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누가 낳느냐,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아들 낳는 것으로 전쟁하고 이 아들 낳는 이 신학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러면서 이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영어로 보면 교회와 신부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영혼을 잉태해서, 영적인 아들들을 잉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매년 했던 질문, 올해 또 합니다. 여러분은 잉태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아들을 잉태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유업과 영의 능력과 영의 모든 그 가치관과 능력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육신의 아들이자 영의 아들이고, 육신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영으로는 내 아들 삼고.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음 세대라는 건데,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키즈와 유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들은 여러분 모두가 되겠죠? 좀 더 세게 본다면 우리 레위인들,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막 진짜 제대로 잉태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먹이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목사님을 영적인 아비로 존중하는 그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그 분량과 인정됨에 따라서 목회자의 아비로서의 그 선십을 행하는 것들이 이게 달라져요. 예. 예. 일단은 정말 저도 알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정말 전적으로 영적 아버지로, 영적인 아비로 섬기면서 이게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쓴소리를 잘해요. 쓴소리. 예. 우리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왜 그래? 일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소리. 근데 내가 아비 시비 올라오고 존중이 딱 관계가 성정되면은 이제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는 목사님한테 욕 한번 먹어보는 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소망과 비전이 돼야 될 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우리 거제지부 최전지사 영적인 욕심이 많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나한테 딱 어떻게 그러는 거야? 나는 왜 안 혼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아닌 거, 좋은 거, 쓴소리 이러면서 해요. 존중이 되잖아요. 존중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내가 내 자녀로 영적인 자를 품고, 우리 교회 멤버십도 마찬가지. 내가 왜 멤버십을 제한하면서 선별해서 받겠습니까? 그냥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지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내 부르심도 아니고 내 비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선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십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근데 이 부르심 없이 그냥 설교 좋다고, 예배 좋다고, 목사님 책 읽고 감동받았다 하면 누가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온다? 못 와요. 그걸로는 안 돼. 예. 그냥 올 수도 있겠죠.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멤버십이 될 수는 없고 우리 패밀리십이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요, 패밀리십이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그 시즌, 환란의 시즌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함께 뚫어낼 영적인 전우가 돼야 되고 가족들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막 교회 넘쳐난다고, 사실 성도들 많이 오면 저도 좋고 여러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지났는데 다른 교회들 다 힘들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불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막 벌써부터 걱정되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 어떻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 드려요, 다. 예. 이미 좌석수를 다 초월했어요. 쪼기자 다 나와도 못해요. 에어컨이 그 충당을 못해. 예. 그러면 2부 예배로 딱 나눴다면, 근데 2부 예배도 점점 차가요. 예. 2부 예배도 이제 2부 이상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2번 이상 어떻게 하오리까? 3부 예배 만들어야 되면 그건 방송으로 트는 걸로 이렇게 한번 암묵적 언약을 맺읍시다. 저도 소중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을 자세히 보면은 잉태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내가 잉태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잉태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할례 받을 때까지. 할례 받을 때까지.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옵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시작.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의 포피의 살에 할례가 가해져야 한다. 자,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8일이 지나서 8일째에 할례 받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영적 돌봄.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가 뭐냐? 할례는 쉐미니를 알면 딱 이해가 돼요. 쉐미니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시간과 영의 통치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쉐미니고 카이로스고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킹덤 신학이란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7날이 지나죠, 그죠? 첫째 날부터 7째 날 육신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영적인 시간을 시작하는 이 쉐미니 8일째에 할례, 겉 사람, 육신적인 원리를 뭐예요? 잘라서 버리고 거예요. 버리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 육신으로 봐도 보면은 할례할 때에 이 원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남성의 겉포피를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를 뭐냐면 육신을 죽이고, 이거 자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속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드러나서 이 속사람의 시스템, 영의 시스템, 영의 통치. 오늘 우리 라이 강사가 얘기했던, 찬양 인도할 때 했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영의 인도. 요거를 시작하고 요걸 장착하는 거를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무할례 논쟁에서 이 율법학자가 어디 손을 들어요? 무할례에다가 손을 들어요. 무할례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 원리라는 거예요. 야, 육신의 할례는 상징일 뿐이야. 그건 뭐 하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 할례는 육신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 영이거든요. 영에다가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다가.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육신을 기준으로 사느냐 영을 기준으로 사느냐. 제가 서론 설교했던 걸 딱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타즈리아의 본질은 잉태하고 낳게 하고 내 영적인 자녀가 할례 받기까지, 할례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훈련과 성장은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에 할례가 임할 때까지. 그거 할례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 활력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리한 그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영과 혼을 뭐예요? 분리시키고 구별하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의 과정.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올라서야 될 이 단계는 바로 내 육신의 것들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속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걸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뭐 토라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십자가가 없대. 뭘 헛소리야. 십자가가 왜 없어. 십자가 있지. 다 십자가인데. 할렐루야. 토라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십자가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죽는 장소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 왜 붙들어요? 안 살려고, 안 살아나게 하려고. 뭐가?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분명히 예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환경이 만들어지고 세팅이 되면은 막 살아날라가요. 꾼두꾼두꾼. 이거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있거든요. 얘도. 그러면은 그때 십자가 딱 붙들면서 죽어라, 죽어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자아 부인하면서 십자가 붙들면은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살아난다?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우리는 이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타즈리아의 잉태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하나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과 육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번 주간에 계속 나의 삶을 영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영의 속사람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영의 인도함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근데 영의 원리를 세워가는 데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시험 들면 예배 안 나와요. 그죠? 네. 육신적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예배 나오긴 하는데 맨날 명동 가요. 네. 육신만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읽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속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말고 얼마나 기도하시죠? 깨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쓰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려고 애쓰십니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다른 건 안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쓰십니까? 말씀 얼마나 보시나요? 성경은 여러분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진선 목사라고 한시 가면 또 유명한 목사 하나 있어요. 한진선 목사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토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강의 들었는데 그분 강의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이거 딱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읽으래.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읽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에 생명 걸고 계시나요? 예배가 여러분 삶에 정말 최우선순위가 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어떤 질문이 강단에서 나오고 그 어떤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영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훈련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가 죽음의 능력이고 죽음의 원리니까 주님 오면 내 안에 팔팔하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죽여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러면서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터져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흐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